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당시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결코 간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를 심판의 대상 중 맨 먼저 언급하실 만큼 그들의 죄를 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죄가 여기에 함께 언급된 나라들의 죄보다 더 크고 더 중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유다는 비록 타락하고 부패하기는 하였지만 이방 나라들보다는 훨씬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타락의 정도가 극심하였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들보다 더 타락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았지만 유다는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당시의 심판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심으로 그들의 죄가 중함을 시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다의 죄를 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 계시인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타락하여 이방인과 같이 되어 범죄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 곧 성도들에게 불신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도는 불신자보다 못하지 않거나 그들보다 조금 나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사소한 차이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도라고 밝히지 않으면 누가 성도이고 누가 불신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도덕적 수준은 불신자들의 도덕적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성도들이 만일 불신자의 도덕적 수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 수준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제로 이처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의 도덕적 기준의 높이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자 삶 속에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자신의 도덕적 수준을 불신자들에게 맞추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그냥 놔두고 자신만 징계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 수준은 불신자의 도덕적 수준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가 불신자와 같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한다면 그는 결코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이끄시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생각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실제 삶으로 밝혀 선명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생각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성령의 이끄심 받아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빛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